이번 시간은 우리가 교회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인다 라고 나눴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입니다. 오늘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보내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의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흩어질 때 그건 단순히 주일 후 평일의 일상 복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으로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과 걸음의 권위는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를 보내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로 돌아갑니까? 혹은 여러분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갑니까? 나로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사극이나 대하드라마를 보면 사대하는 국가의 사신이 황제의 서신을 들고 오면 그 사신이 황제가 아님에도 마치 황제가 온 것처럼 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 곳에서 거절을 당했습니까? 그건 내가 아닌 예수님이 거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지친 싸움을 싸우고 교회로 돌아왔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나를 보낸 자가 누구신지 망각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혹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만큼 돌아왔을 때의 은혜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파송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세상에 묻히고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가?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 말하면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12장의 시작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만약 교회나 성도 개인이 이 영적 예배가 안 되면서 신앙생활을 기능적으로 몰아가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산 제물로 안 드리면서 전도하고 후대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교회 건축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예배를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전인격적 헌신이라고 정의합니다. 삶의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모두에 드러납니다.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일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지, 예배당을 떠난 이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나의 평일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룩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서, 빛은 어두운 곳에서 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장소에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맛을 내고 있는가? 혹은 나는 여전히 교회 안에 안전지대에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가? 고대 소금의 기능은 맛, 보관, 치료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소금이 가진 맛처럼 행복의 맛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스턴트에 익숙해지면 자연 그대로의 맛을 감지할 수 없는 것처럼
자극적인 맛이 가득하고 흔해진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으로써 소금이 가진 보관의 기능처럼 이 세상이 부패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소금이 치료의 기능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치료하는 자로서 쓰여져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질 때 비로소 제 기능을 시작하고 다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만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연대의식을 갖고 세상과 구분되려 하고 별도의 이득을 취하려 하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이 세상에게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공해서 복음 전파한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입니다. 교회는 억울하고 힘들고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뭘 더 이득 볼 것이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뭘 더 어떻게 손해볼 것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주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낮춰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진 게 많은 이들에게 가진 게 없음에서 행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흩어진 그곳에서 거룩한 소금과 빛처럼 우리를 통해 복음이 퍼지고 세상이 변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 움직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세상과 구별은 되지만 구분되지 않고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궁금해하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